히브리서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1장의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그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특별히 지난주에는 5가지 권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고, 3가지는 주의하여 살펴야 할 것들이었어요. 힘써야 될 것 2가지, 그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거룩의 삶을 사는 것, 살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주의하고 살펴야 될 3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우리의 삶이 괴롭지 않도록, 무엇보다 마지막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고 살피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 우리가 이른 곳, 다다른 곳, 그것이 갖는 의미, 조금 내용을 설명하면 신의 산이 아니고 쉬운 산, 율법이 아니고 복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다다른 곳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길 것인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 안에서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게 한 배경을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도 받았지만 동족의 박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단순히 고난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의 차이가 어떤 것이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속죄, 대속의 은혜만 해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 그것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매년 반복해야 되는 불완전한 속죄였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대속,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되신 그분의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그래서 이 율법의 그 옛 언약의 그 불완전한 대속이 아니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으로 이루어진 속죄임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고 분명히 이제 드러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이른 곳, 그곳이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살피죠. 먼저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받았던 장소였던 신의 산의 이미지가 쫙 드러나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보죠. 본문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이른 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옛 언약인 율법, 그리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서가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 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나온 것처럼 짐승이라도 그 산에 올라가면 돌침을 당할 것이다 라고 느낄 만큼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받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인 율법의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다다른 하나님과의 정서는 친밀함이에요. 좀 더 보죠. 자세히 보죠.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 신의 산을 말하죠.
옛 언약인 율법을 받았던 그곳. 그러니까 그 시내 산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성도는 그곳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내 산이 아니고 시온 산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시온 산에 섰을 때 그 시온 산이 특징은 뭐냐면 만질 수 있고 불에 붙은 산이에요. 이 말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 갖는 특징은, 옛 언약의 특징은 가시적이고 그 다음에 외형적이고 그 다음에 지상적이에요. 말이 좀 어렵나요? 이거 이제 나중에 시온산과 아주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시온산은 내적이고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거거든요. 이 가시적이고 또 외형적이고 또 지상적, 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구약의 특징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예배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잘 도드라지게 드러내요. 즉 이제 외형적이잖아요. 가시적이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의 형태나 아니면 섬김의 그 양태가 굉장히 외형적이고 가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피지 않으면 외식하기 딱 좋은, 그래서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일수록 대제사장이고 교회 이렇게 율법에 더 많이 인벌브 될수록 더 외형적이 되죠. 외식하게 되고 형식이 되고 또 내용보다는 외형에 겉으로 드러난 무엇에 더 많이 이제 치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율법을 받는 율법을 받는 성도들이 이른 곳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옛 언약이 갖는 한계인 거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뒤에 나오는 표현에 보면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이 침침함은 빽빽한 구름 나라입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빽빽한 구름이나 흑암이나 폭풍, 나팔 소리는 다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감히 인간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모습인데, 문제는 그 모습 속에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 먼 거죠. 두려움이에요.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두려움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감당할 수 없었고, 대신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조차도 두려움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율법이 다다른 곳, 율법이 이른 산이 신의 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섬김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요. 두려움으로 하는, 그러니까 마치 매 맞기 싫어서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어쩔 수 없이 율법이 다다른 신의 산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두려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드릴 수 있으면 안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찝찝한, 그리고 해도 할 수 있으면 빨리 그 자리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인 거죠. 마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과 앉아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마음 편한 사람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데, 불편한 사람 먹으면 이게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맛이 어떤지도 모르고 막 얼른 떠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는 그 중에도 그래도 어찌됐건 예배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좀만 떠나면 아무튼 이거는 번거로운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 그들의 표현이 잘 나오거든요.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긴 하지만 번거로운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냥 적당히 때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중심은 사라지니까 외형적이 되니까 그냥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드리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혹여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괜히 가다가 타이어 빵꾸 날 것 같고 막,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얼른 막 와서 예배 중간쯤 들어와 가지고 축도하기 전에 얼른 떠나가고 막,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다잉.
때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길 바라고, 또 어떻게든 이 자리가 불편해가지고 얼른 떠나고 싶고 막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그 산에 이른 게 아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다다른 산은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보죠.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일단 여기 그러나에서 19절부터 21절과는 다른, 그러나 이후에 있어질 성도들이 이른 곳, 성도들이 닿은 곳이 앞의 내용과 다르다는 걸 이제 분명히 드러내죠. 성도들이 다다른 곳은 어디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앞에 손에 닿을 수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불붙는 산,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대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앞에 신의 산이 가시적이고 외형적이고 지상적이라면 성도가 다다른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비가시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이에요. 비교가 되십니까? 아멘.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분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태도의 지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 언약인 율법에 다다른 시내산에서는 지극히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다다른 시온산은 내적이고 영적이니까 훨씬 더 주도적이고 좀 더 내용적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이 있긴 하지만 형식보다는 그 안에 내용이 훨씬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다다른 곳, 내가 이른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예배하는 태도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신의 산에 선 것처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의 내용으로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서 기쁨으로 주도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일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그렇게 이루신 그분으로 인해 내게 얻어진 구원의 감격과 그렇게 얻어진 신분의 누림 안에서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외형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나 그분을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맡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주눅 들어 있는 어떤 사람의 그림과 막 기쁨으로 감사로 막 행하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1세기에 직접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른 곳, 우리가 복음 안에 다다른 곳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외형이 아니에요. 훨씬 더 내적이고 영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이 옛 언약인 율법의 정서는 두려움이었잖아요. 백성들도 두려웠고 그것을 대언하는 모세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도가 다다른 시온산은 정서가 축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이렇게 그 표현이 드러나지 있지 않은데 세번역에는 이것이 좀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 축하 행사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그냥 직역하면 축제가 벌어지는 곳인 이곳에 여러분이 다다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복음으로 이른 그 시온산은 정서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감사와 기쁨이 따라오는 거죠. 먼저 내용을 더 풀어가기 전에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축제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축제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아감이 축제이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정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는데 그냥 의무감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과 그 구원으로 인해 내가 얻어진 신분과 내가 누리는 하늘 장자의 모임의 회원임에 대한 감격이 전제가 된, 그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감사와 기쁨의 정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인식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을 섬겨가는 모든 섬김의 영역 가운데 다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행위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가 내 안에 전제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자의 모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서 누리는 아주 중요한 누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절대자, 또 위험한, 존귀하고 뭔가 먼 데 있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적으로 가져요. 그런데 복음이 제시하는 그 절대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누림이에요. 내가 성도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어쩌면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8장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녀가 갖는 특징이 뭐냐, 특권이 뭐냐, 바로 상속권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자입니다. 바로 그 하늘나라를 상속한 모임, 장자의 모임의 멤버십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 좀만 내려가 볼까요? 29절 보세요.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우리가 예배소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예정하신 우리를 뭐 되게 하셨다고요? 맏아들 되게 하셨어요. 자녀인데 왜 맏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냐면 맏아들이 상속권이 있거든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가 복음 안에서 이른 곳이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 우리가 바로 그 장자들의 모임의 멤버십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멤버십을 획득한 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아멘. 복음 안에 예수님의 치르신 대가, 그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치르신 피의 대속이 우리에게 그 장자의 권한을 주셨고 그 멤버십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나라 장자들이 모임의 멤버십을 갖고 있어요. 그레이드가 달라. 일부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 그 블랙 카드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여기 있는 분 대부분 없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제가 청년 때 우리 지도하신 전사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났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렇게 카드를 만드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막 영업을 하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카드사가 막 부도가 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회원수를 늘려야 되니까 막 죄송합니다. 그 전사님 표현이에요. 개나 소나 다 만들어주는 카드 막 그렇게 카드를 막 남발할 때예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그때 이제 대전에 이제 백화점이 하나 생겼는데 갔더니 막 카드를 만들어주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직업을 묻는데 직업란에 이제 전도사 써놓으니까 카드가 반려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셨나 봐. 설교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만들어준 카드 전도사는 안 만들어준다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 서운하던 일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카드를 봐도 레벨이 있잖아요. 무슨 뭐가 있어 아무도 몰라 내가 뭐가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블랙카드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VIP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면 대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접 안 봐보니까 모르잖아.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섬겨주셔서 신세계 백화점에 갔는데 그분이 차를 딱 가져가면 그냥 차를 놓고 나가요. 그러면 탁 해서 발렛 파킹 딱 해놓고 쇼핑을 한 다음에 중간 나는 그게 어디부터인지도 몰랐는데 가면 그분들만 가는 라운지가 있어. 안 가봤구나? 나도 그날 처음 갔어. 그 후로 가본 적이 없어. 근데 가면 막 거기서 안에 이제 거기 섬기는 분들이 막 차도 주고 막 쇼파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푸셔. 아무나 못 가 거기는. 카드가 달라 카드가. 네, 구차하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장자의 모임의 멤버십이에요. 블랙카드 멤버십과는 게임이 달라.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이거 다 그죠? 근데 감동이 없어. 보니까 하늘나라 장자의 모임 멤버보다 그거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들 그 블랙카드 멤버십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블랙카드 멤버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 장자 모임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다다른 일은 신의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이 갖는 정서예요. 내가 그 멤버십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히 그분의 피가 있는 그곳 우리가 다다른 곳 우리가 이른 곳. 그러니까 율법의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또 나팔 소리와 하나님이 계셔서 위대하시긴 한데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두려움의 정서와는 다른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과 나 사이를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피의 대속이 있는 그 복음으로 다다른 시온산에 우리가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서가 달라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달라요. 그냥 어떻게든 그분과 같이 있는 시간이 싫어서 뗄 수 있으면 안 드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대충 하고 싶고 그냥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고 그런 정서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삼성전자 이재용이야.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비교할 게 아닌데 내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떠오른 게 그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친밀함이라고 친밀함. 그럼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너무 같이 있고 싶지. 막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지 막. 근데 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거예요? 왜? 같이 있고 싶다며. 참 신기해요. 축도 하려고 손은 좀 두루루 나가. 아직 안 끝났어. 축도 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그 태도가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인식과 그 믿음의 고백 아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신의 산에 선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예배하진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대충 하고 막 그냥 적당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다다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정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서가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인 거죠. 그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독자에게 말한, 그러니까 1세기를 사는 성도에게, 또 지금 이 시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보실래요? 그게 28절 29절이거든요. 중간에 25절부터 27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제 그분의 공의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1세기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그들에게 다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네가 복음 안에 누린 것이 뭐 어떤 건데 다시 글로 돌아가냐,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예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여기 정서가 감사, 기쁨이에요. 여기 섬깁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봉사와 그분을 예배함을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라예요. 근데 예배하는 게 어떻게 하자고요? 기쁨으로 하자, 감사로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우리가 선 자리가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 산이니까.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얻어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이니까, 그 하늘나라 장자의 모임에 멤버십을 갖고 있는 우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는 감사 그러면 주로 내게 내 손에 들려진 무엇.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의 표정이 대부분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너무 내가 대놓고 얘기했나? 근데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 안에 예배 전에 있었던 어떤 얻지 못함, 아니면 이루지 못함,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의 감사는 존재론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장자의 모임에 멤버십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삶에 있었던 어떤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함에 있어, 그분께 나옴에 있어 그 어떤 것도 그 감사를 없앨 만한 것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걸 얻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은, 하나님 나라 장자 모임의 멤버십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감사가 전제가 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정서, 봉사와 섬김의 정서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옆 사람 표정도 봐봐. 뭐 감사인가? 지금 웃지 말고 아까 그 표정으로 봐야지. 지금 웃는 거는 반칙이죠. 근데 우리 예배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어떤가? 의외로 많은 경우 그냥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정서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감이 복음으로 다다른 시온산의 정서이기보다는 율법, 제 옛 언약인 율법의 정서가 훨씬 더 많아요. 짙어. 그게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갖는 우리의 죄된 속성과 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세속에 속한 가치들의 정서가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가치 아래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게 얻어진 은혜가 무언가를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나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인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언약의 정서로 이렇게 쉽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나를 세우고 또 진리로 나를 계속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그걸 누려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 기쁨과 감사가 전제된 예배여야 되잖아요. 축제여야 되잖아. 할렐루야. 예배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쳐야 돼요. 막 감사가 넘쳐야 돼요. 딱 지금 이 표정이어야 돼. 처음에 올 때 그 표정 말고 지금 이 표정이어야 돼. 처음에 올 때부터. 그리고 막 예배 될 때 이게 더 막 올라가야 돼. 막 입이 귀에 걸려야 돼. 막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그게 바로 복음으로 선 자리, 이른 곳이 시온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 게, 그 기쁨과 감사가 전제됐는데 거기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왜냐하면 경외가 빠지면 이 감사와 기쁨이 자칫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쇼가 될 수 있어. A.W. 토저가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 경외가 사라진 그저 자기 기쁨에 빠진 예배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나보다 중요한 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경외심이거든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자칫하면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밴쿠버에 이제 코스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학교 강단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의도치 않게 제가 스텝으로 섬기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강사들도 좋고 다 좋았는데 그 중에 몇 무리가 막 분위기가 좋아서 온 애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애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청년인데 알만한 애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나름 섬기는 애라는데 그 안에 예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나 봐요. 막 애가 찬양할 때 막 기뻐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막 이게 완전히 느껴지잖아요. 얘가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 디스코텍에 와 있는 느낌이야. 막 혼자 막 신났어 막. 근데 딱 말씀이 딱 시작되니까 줘라.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냥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딱 끝나고 찬양을 또 막 혼자 막 흔드는 거예요. 막. 그리고 자기 혼자 흔든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막 충동해가지고 막 보고 막 여기서 막 올라가 내 새끼 같은 막 그냥 남의 교회 애니까 말은 못하고 막 내가 속에서 막 자칫하면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빠지면? 경외가 빠지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 그는 우리가 시온산에선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섬길 때 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게 살아있어야 될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이거는 구약의 정서가 있는 두려움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이 두려움과 경외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는데 아버님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신 분입니다.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섬기던 학교가 상업고등학교예요. 아주 거친 아이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손에 이렇게 깁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깁스가 아니고 반깁스 같은 거죠.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하다가 당신 손이 어긋나셨대요. 아주 거친 애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기본적으로 무서워. 우리 아버지는 그렇다고 자녀들을 손찌검 하진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말이 무서워. 재원아 그럼 그냥 끝이야. 그냥 딱 얼음이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키면 정말 순종 잘했어요. 왜? 무서워서. 그냥 대꾸할 생각을 못 해요. 아예 그래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의 무게가 내게 더 크게 다가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아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아빠 볼 때는 안 했거든요. 아니 안 볼 때는.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안 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하긴 했는데 중심으로 한 건 아니야. 그냥 안 볼 때는 또 내 맘대로 하고. 왜 나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쁜 눈으로 쳐다봐. 여러분 다 똑같잖아. 근데 어른 되고 나니까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그렇지 라고 새기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게 아버지가 한 대로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 말이 남죠. 왜? 존경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런 겁니다. 철없는 아이가 매 맞기 싫어서 그냥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안 하는 구약의 신의 산에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뜻이 어딘지를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분의 크심을 알기에 그분을 예배함에 있어서 만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허투루 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허투루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섬김이 허투루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나 좋자고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교회 안에서 섬겨지는 일들을 볼 때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봉사를 하거나 뭔가 일을 할 때 그때만 뭔가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소속감을 못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윗세대가 가졌던 그 한계이기도 한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함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온전히 예배함에만, 그 안의 기쁨과 그 안의 누림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만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오해가 돼서 다 때려라는 얘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때려치라는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고. 봉사보다 그분 안에 머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섬기는 것보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존재의 열정이 다 드러나야 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누림이 다 있어야 돼. 그것만으로 기뻐야 돼. 그것만으로 내가 예배하는, 내가 이 성직교회 지체인 것만으로도 기뻐야 돼.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내가 감히 또 더더군다나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지. 그런 정서여야 돼요. 근데 막 섬기면서 내가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이야가 어디서 나와. 죽으려고 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좀 거칠었습니다. 제가 용서하시고. 원래 원고에 없던 건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더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성도가 다 다른 옛 언약 율법 아니고 새 언약 복음 안에서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축제입니다. 그냥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그리고 수동적인 게 아니고 훨씬 더 내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적인 가치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분을 섬김의 바라봄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서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축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나는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선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가치를 붙들고 세상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장자의 모임의 멤버십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우리 안에 막 기쁨으로 누려지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감사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그냥 자기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